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능력으로 책임지십시오. 오늘 사랑과 책임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더욱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1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성경을 펴고 표시할 부분은 표시하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무튼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 불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을 처음부터 우리들이 제대로 본질적으로 성경을 본다면 이 말씀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중요한 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6장 22절에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더 지나친 말씀입니다.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할 때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각했던 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각했던 이 복과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조금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도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이고, 참, 이게 비난받는 것도 힘든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비난을 받고 욕을 받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슨 어떤 비난이냐에 대한 문제이겠죠. 또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보면 요한일서를 쓴 요한이 들었던 주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1절과 2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주의 계명을 지키고 참 사랑을 행하고 살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쫓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보고 역사를 보니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종교개혁 200년 전부터 유럽에는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1200년대부터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는 죽은 다음에 그의 시체를 찾아내서 정말 부관 참시를 하는 그런 일을 당하죠. 그리고 100년 후에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화형을 당합니다. 루터는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영국에서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개혁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다 교회 안에서 개혁, 말씀의 본질을 외치다가 다 죽임을 당하거나 그들이 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이 굉장히 힘든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의도로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참 많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본질적인 이유는 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적인 부분이죠. 자, 우리가 왜 이 말씀이 힘든가요? 우리는 선행을 행하고 나면 그 선행에 대한 대가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 여기에 대한 이만큼의 보상과 칭찬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것과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짜 선행을 행한다면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하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요, 좋은 일을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우리들이 정말 많이 듣는 이 낭만적인 단어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도 사랑은 낭만보다는 아픔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았으면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아픔을 우리는 당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야만 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라 사랑은 참 아픈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4, 15, 16절을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예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이 마땅한 일이 힘들어요. 마땅한 일이 우리들에게 힘들다. 여러분, 세상은요, 미워하기 때문에 살인을 해요. 결국 이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요. 자, 보세요. 세상은 미워함으로 살인을 하는데 우리는 사랑함으로 내 목숨을 내어줘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관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미움을 당하고 필연적으로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충돌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원고를 써놓고 이게 제 출처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느 책에서 아마 제가 본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웃에 있는 사람이 솥을 빌리러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솥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자네 집에 솥을 빌리러 갔을 때 자네가 거절했지? 나 솥 빌려주지 않아. 이건 복수랍니다. 복수.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 가서 솥을 빌리러 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자네 집에 갔을 때 자네가 솥을 빌려주지 않았지? 근데 나는 자네에게 빌려줘. 가져가. 미움이랍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끝나지만 여운처럼 남아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솥을 빌리러 온 이웃에게 복수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여기 있어, 자, 잘 쓰게 라고 빌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정에서 친지들끼리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들이 있을 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내가 다 해결됐어. 그렇지만 이건 짚고 넘어가자. 자, 요거 내가 다 잊어버렸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니까 우리는 선행을 베풀면서도 우리 안에 독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복수가 있어요. 우리가 베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용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구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나가서 제자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얻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니라.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한 구별을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사랑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애에 근거한 이기적인 사랑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종종 혼동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데 상처를 주고 내가 사랑하는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Passengers라고 하는 영화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영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제가 이 말씀 막 준비할 때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와서 제가 바로 원고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부분입니다. 저는 영화를 봐도 그냥 안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봐요. 네. 이 영화는요, 주인공이 딱 등장인물이 3명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지루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영화가 너무너무 괜찮은 영화였어요. 이 영화 한 편이 꼭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는요, 미래에 대한 영화인데 어떤 그 우주선에 5,000명의 사람이 동면한 채로 다른 행성으로 이렇게 갑니다. 저렇게 다 동면이 돼 있어요. 그런데 몇 년이 걸리냐면 12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면을 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거예요. 120년 후에 거기에서 딱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주인공이 90년 먼저 30년 만에 깨어났습니다. 혼자 깨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다시 동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행히 이 우주선은 첨단 장비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아무튼 버튼만 누르고 명령만 하면 온갖 음식들이 다 나오고 모든 엔터테인먼트 기구들이 다 돼 있어요. 1년 동안 신나게 먹고 신나게 즐겼는데 1년쯤 지나니까 너무너무 고독해서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때 우연히 동면하고 있는 여자 중에 한 여자의 신상을 보게 되었는데, 오로라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자기가 생각했던 딱 이상의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남자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를 깨울 수 있거든요. 왜 고민하냐? 내가 사랑하는 내 이상의 여자를 깨워서 내가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만일 이 여자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이 남자를 증오하겠습니까? 이 남자는 고민하다가 결국은 깨우기로 하고 사고를 가장하고 모든 사실을 숨깁니다. 그 혼돈 가운데 이 여자도 무척 힘들었지만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이 안에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모든 일이 들통이 나요.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증오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 일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나를 여기서 죽게 할 수 있냐고.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이 영화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제 사고가 나면서 이 우주선 안에 있는 5,000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남자가 아무튼 그 우주선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이 남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여자가 구해줘요. 그 안에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짐 프레스턴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깨닫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남아서 한 사람을 동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다시 동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꺼이 이 남자는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고 동면에 들어가서 깨어나서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라고. 그리고 이 남자는 자기 홀로 외로이 죽어갈 결심을 합니다. 영화는 거기에서 모든 내용이 끝나고요. 90년이 지난 120년의 어느 날 그 우주선이 딱 비춰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던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자는 혼자 들어가지 않았고 남자는 혼자 죽지 않았고 거기에서 함께 죽습니다. 이 영화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나는 무지하게 사랑하지만 그것이 이기적인 사랑일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누구를 죽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요한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 사랑을 안 우리들은 나를 사랑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다. 이것이 요한 공동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참 그런 많은 이야기죠. 우리는 쉽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플까요? 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 자기 사랑인지 몰라요. 오늘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오늘 요한은 이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자, 이제 졸릴 타이밍이 됐으니까 소리를 내서 같이 보세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자 그랬죠? 요한 공동체에 요한이 고민하는 게 뭐였을까요? 그들이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제 교회 예배 시간만큼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 데가 있을까요? 은혜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데가 있을까요? 그런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본 책 중에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존 맥스웰은 리더십 전문가거든요. 교회 성장에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을 아는 대로 적어보세요. 20분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이라면 교회 성장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20분이 지나서 사람들이 다 썼는데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교회 성장에 대한 방법론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들이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요한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들이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우리들이 감정적인 차원에 머물러서 우리들이 그거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들이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압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참 많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감사에는요, 우리들의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그 감사가 흘러 넘쳐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만나교회에서 10여 년 전에 그 과일 나누기를 시작할 때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부터는 한번 과일 나누는 걸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안 됩니다. 분당에 사는 사람들 진짜 말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 과일 가지고 온다고 안 가져올 사람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보았던 시각을 제가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됩니다. 해봅시다. 사랑의 수고를 해봅시다. 그리고 첫 번째 추수감사절 그 과일을 나누던 날,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저 로비에 과일이 쌓이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 앞에 상가들의 과일을 파는 집에 과일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가 지금 지난해 700가정이 넘는 가정에 과일을 못 먹는 과일이 아니라 좋은 과일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수고가 감사절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우리들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구나. 우리들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데, 네 안에 책망할 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말로만 조잘조잘하지 내 삶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서, 또 무엇을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을 수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네가 받을 수 있는데, 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구나. 제가 좀 힘든 얘기인데, 제가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저 부부싸움 안 하게 생겼죠. 잘 안 합니다.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제 아내하고 저하고 조금 힘들었어요. 감정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요, 그 힘든 기간의 주제가 다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근데 뭐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감정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제 아내가 눈치를 챘는지 안 챘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제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제 아내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도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아내가 나와 함께하고 내 좋은 배필이 되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모르겠어요. 눈치를 챘는지 못 챘는지.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 안에 뭔가 꽉 막혀 있는 거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할 일을 가지고,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지 못할 모습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해도 이것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비로소 우리들이 올바른 것을 행해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A.W. 토저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에서 진짜 정말 중요한 정말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던 구절인데 이런 글이에요. 내 기도를 인내해주는 길잡이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인식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도회 때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들을 들어보라. 그분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수록 내가 그분께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를 더욱 알게 되고 또한 그분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분과 나 사이의 기대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이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진짜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게 진짜 멋진 기도고 치열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구하며 이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므로 그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이란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오늘 주제 말씀일 것 같아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명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 토 달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그 사랑 위에 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기 공이 하나 있다고 쳐요. 여기에 조명들이 많이 비치고 있는데 조명이 이렇게 비치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비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비치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비치고 조명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작게도 되고 길게도 되고 타원형이 되기도 하고 조명이 여러 개가 비치면 그림자가 여러 개가 생기기도 합니다.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공입니다. 사랑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주 멋진 얘기입니다. 사랑을 우리들이 잘못 왜곡하면 변질되고요. 변질되면 저질되는 겁니다. 참 운율이 맞죠? 본질, 변질, 저질. 이게 조현철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참 멋지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끊임없이 그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변질시키지 말고 우리들이 그 사랑 안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를 참 좋아하는데 그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도 썼고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명령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 본질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가 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바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왔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위해 죽으라고 부탁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라고 부탁하신다. 죽으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라고.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에겐 이런 결론이었어요. 우리 굉장히 비장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 죽는다. 이웃을 위해 죽는다. 형제를 위해 죽는다. 저는 이게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죽음이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형제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선택의 일부분이에요.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선택한 것이 죽음일 수 있고요. 내 삶의 선택이 끝까지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는 죽음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죽음도 나타나고 삶도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삶을 위하여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때 우리의 죽음이 영광스럽죠. 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죽음으로도 나타나고 희생으로도 나타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이 사랑과 책임이 연결되어 있죠.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좀 어려워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졸지 말라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에 흐르는 맥이 그래요. 뭐냐면 사랑은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결코 낭만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잠깐 언급한 이야기인데요. 교회만큼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 교회 안에서 흐르는 사랑, 흐르는 은혜를 경험하나요? 우리들이 경험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이 사랑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할 때 무슨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입은 사랑과 우리가 입은 은혜, 그것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므로 너희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이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우리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지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좀 반쪽만 살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책임 없는 삶을 살아요. 자, 다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지 알아요. 사랑이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 그 사랑은 우리들에게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이 이를 위하여, 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고난을 받으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이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사랑과 희생과 수고가 해같이 빛날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세상의 비난이 아니라 영광이에요.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영광,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우리들이 오늘 그 책임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왜?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희생과 사랑, 우리의 책임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남을 우리들이 믿으며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승리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